5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시작. 아멘. 하나님께 복원하신 분들입니다. 모든 성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이준성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최영석, 최화영, 최나연, 저에게 해당되는 귀한 말씀 들었으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성령 충만하세요. 정정희, 정명훈, 이명숙 집사님 감사함을, 장영주 장로님, 조계식 권사님 부흥통에 통해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건양 안수 집사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순희 집사님, 이명아 권사님, 하나님 사모하던 방언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온 가족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전포매매 속히 간구합니다. 이경혜 권사님,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신 감사합니다. 박순영 집사님, 온 교회가 뜨겁게 변화하는 복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이학걸 목사님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 인도하신 주님, 둘째 아들 은혜 회복, 우리 세 식구 구원 주세요. 황오윤, 황아연 드렸습니다. 김택경 감사함을, 양정희 감사함을, 이영대 권사님, 주님 내 이것 미리 아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려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돕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시간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생명 마음 다하여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고백,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 은혜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언약으로 능력으로 약속으로 축복하사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영적인 생명의 물질, 이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속에 주의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데 누가 요한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기록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 4군데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파워와 힘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사경의 말씀 집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잔치를 베풀면은 정말 우리 어린 시절에 기억날 겁니다. 이웃교회에서 잔치하면 같이 가서 예배드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그 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저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집회하면은 밥해 먹으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선교사들 와서 그 초창기에 이렇게 교회가 말씀 안에 잘 세워졌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는 신자들은 이 말씀의 은혜와 약속 안에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말씀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요즘은 미안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모든 게 다 시간화가 1시간 넘어가면 막 난리가 나요. 왜요? 그래서 1시간 넘으면 어느 교회는 그냥 뒤돌아보면서 뭐야 여기 보이거든요. 일반 교회는 시계가 저 앞에 있거든요. 그냥 길어지면 권사님이 뒤돌아보면서 1시간 넘었어요. 잠깐만 돌아 빨리 끝내요. 이거예요. 사인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리들이 광야에 모여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말씀의 은혜 안에 취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오늘 본문은 해가 저물었어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여긴 광야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줍니까? 그때 제자가 말해요. 아마 좋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지 아마 먹을 수 있을걸요. 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시작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예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아세요? 아직까지 내 힘이 남아있고 내 재주가 있고 내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말로 바닥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51편의 침상이 적실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자기 생각을, 내 사고를, 내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은 게 40년은 왕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부르시지, 하나님 참 답답해요. 힘 빠지고요. 광야에 가서 의지, 자기 능력, 완전히 부서져요. 80세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실 때마다 너 가라. 못 가요. 얼마나 핑계대요. 표적을 보여줘요. 능력 보여요. 자신 없어요. 왜요? 이제까지 왕자로서 왕궁에서 자라났던 그 능력, 스펙, 힘, 혈기 이제 부서졌어요. 너 가라. 못 간다는 거예요. 핑계대요. 나 말 못해요. 가라. 내가 말하는 아론 보내겠다.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는 어느 때 쓰시는 줄 알아요? 내 힘을 다 빼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수영 해보셨어요? 수영, 저는 레슨을 수영 6개월 받았어요. 자연산이 아니에요. 와, 왜요? 옛날에 속았거든요. 우리 집이요. 제가 알겠죠. 어린 시절에 와가지고 6살 때 어린아이한테 얘 물가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수영장은 무슨 일도 안 보냈어요. 근데 복음 믿고 은혜 받고 여기에서 자유함 얻었어요. 수영을 했어요. 여러분, 자연산과 혹시 인공산을 아십니까? 자연산은 뭔지 알아요? 그냥 개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래는 해요. 그러나 스피드는 안 나요. 근데 돈 들어간 인공산, 수영장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음파. 이거 돈 안 내본 사람은, 레슨 안 받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수영장 가면 뭐 하죠? 머리부터 박으래요. 그다음 파. 수영을 안 배워봤나 봐요. 그래서 산소 탱크를 달아줘요. 이게 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연산으로 배운 거와는 틀려요. 자연산은 오래는 떠 있지만은 속력을 못 내요. 근데 여러분, 레슨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알아요? 머리부터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떠요. 물속 안에서 숨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세요. 뱉죠. 그 다음에 고개를 들면서 파.
그러면 이 산소통을 한 몇 개월 동안 하면은 이 산소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왔다 갔다 해도 물속에 들어갈 때 고개 넣으면서 발차기, 손, 이 자연산으로 자라나는 건 발차기, 이걸 몰라요. 근데 수영은 저도 몰랐어요. 이 속력 내는 것은 대부분 발의 힘이에요. 발차기 하는 거예요. 거의 70% 80%는 발을 잘 차야 돼요. 물 떠가지고요, 내가 완전 부려 물속에 머리를 잠궈야지 몸이 떠요. 이때 발을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물속에 온전히 잠궈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 아내랑 같이 수영했어요. 우리 아내는 못해요. 왜요? 물 겁이 있어. 머리만 담그려면 이 여자는 그냥 똑같이 배워도요, 물속에 담그려면 나와요. 자기를 포기 못해요. 그래서 안 해요. 하다가요. 무슨 얘기냐? 운동도 그렇지만은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 폼을, 내 삶을 물속에 잠가야 돼요. 은혜의 강가에다가 나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잠궈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쓰세요. 영적인 공시도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아직까지 내 열기 있어요? 아직까지 내 의가 있어요. 내 재주 있어요. 내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 힘이 있어요. 더 빼야 돼요. 그곳에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다. 말로는 약하단 말 잘해요. 내 아직까지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 아직 안 뺐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골프 알죠? 3년 동안 힘 뺀다는 거. 그 3년도 잘해야지 3년이에요. 골프가 뭔지 알아요? 모든 게 힘을 빼야 돼요. 스윙을 맡겨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머리 들면 안 돼요. 헤드 들면 안 돼요. 근데 초보자들은 대부분 하면서 내공이 어디로 가나 봐요. 보고 싶어 견디질 못해요. 때리고 봐요. 이건 안 돼요. 끝까지 신뢰하고 아세요. 머리를 숙이고 헤드를 힘을 빼야 돼요. 절대 힘을 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요.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제일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주님 오시기 400년 전, 이것을 우리는 중간시대라고 그래요.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제사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말라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다 병든 것, 엉터리 제사장들이, 지네들이 인간들이 세운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요. 하나님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언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 선지 이후로 400년 동안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기였어요. 또 성경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어요. 사사기, 악순환, 혼돈의 시대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언자들이 없어요. 사사기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가장 영적으로 침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한나가 생각해봐요. 아기를 못 낳는데 분인나라는 여자를, 그죠? 엘가나와 함께 동침했는데 바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여자가, 여러분 얼마나 한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재물을 더 주고 사랑을 해줬지만은 아기를 못 낳은 한나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나가 하나님 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너무나 한 맺힌 아픔, 상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울부짖는 기도예요. 한 맺힌 기도예요. 하나님, 아기 없어요. 분인나가 찔러요. 자기 심정을, 마음을 괴롭혀요. 부끄럽게 해요. 이 여자가 한 맺힌 기도예요.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돼도요, 한 맺힌 기도예요. 억울한 거, 상처, 고통 하나님께 막 뗐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이 여자가 성경에 보면 1장에 이렇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1장 15절에 보면 심정을 토한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는 기도할 때 자기 의, 자기 능력, 억울함, 자기 성깔대로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왜요?
그 시대는 영적으로 지도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사사기 내용이 뭐예요? 자기의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행해요. 이들이 사사가 태어났다 죽으면 또 악순환이에요. 영적인 리더자들이 없어요. 그때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백성에게 지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낳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한 맺힌 울부짖는, 애기 없어요, 애기 없어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근데 여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줬어요. 그 아이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 아니에요. 이 사무엘을 줬을 때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태문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이를, 한나가 어떻게 아기를 더 낳았어요? 남자 셋, 여자 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한 그에게 태문을 열어서 그 자녀의 축복을 줬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믿음은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아직까지 내 힘이 있어요. 신앙생활, 제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제 민간 목회 4년 하면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민간 목회가 좋냐? 군목이 좋냐? 군목이 좋아요. 왜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2년만 참으면 옮기거든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 10몇 년 계셨어요? 나 존경스러워요. 근데 민간 목회는 미안해요. 와, 실컷 조건 내가 죽든지 이 사람이 죽든지 그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요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민간 목회는 장거리 목회예요. 내가 싫고 서운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세요? 미안하지만 내가 진짜 목자, 이 민간 목회 보니까 민간 목회가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손에 안 붙잡히면 일순간도 일할 수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자는 기다리는 것이다. 목자는 진짜 예수님 마음과 같이 목사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다. 요새 터득한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밖에, 목자는 그게 사명이에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민간 목회는요, 여러분, 정부미, 군대 목회는 정부미 목회예요. 정부미가 아세요? 맛은 없지만은 그러나 꼬박꼬박 월급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월급 29년 동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매일 보너스도 받고요. 그건 부담이 없어요. 근데 민간 목회는 일반미가 맛있지만은 거칠해요. 영적 전쟁이 매일 내 삶 속에 벌어져요.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매일 무릎 꿇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민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민간 목회 처음 할 때, 처음 오니까 당황이 돼요. 어려움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강대상에서 잤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민간 목회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1년 동안 강대상에서 추운데 잤어요. 제가 교만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해요. 제가 4년 목회하면서 터득한 거 하나예요. 기도 시간을 내가 늘리지 않으면은 일순간도 내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요, 성도들의 마음을,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빈들이요, 광야요, 아무것도 우리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허물과 우리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모든 인생은 성공한 후에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배부른 후에, 이렇게 규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배부른 후에. 다시 한번 시작.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배부른 후에, 인생은 모든 것이요, 배부른 후에 문제가 생겨요. 더 쉽게 말하자면 성공한 후에 인생들이 꼬꾸라져요. 대부분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밥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별로 죄도 덜 져요.
이거는 사회학자들이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1만 불 돈을 번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일탈현상을 안 하던 짓을 한대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먹기 살기 어려울 때는 그런 죄에 안 져요. 근데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보통 1만 불이래요. 1만 불 국민소득이 되면 그때부터 안 하던 짓을 해요. 그 전 1만 불, 6천 불, 7천 불 때는 그런 죄 안 져요. 원조교제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동성연애자가 많아지는 게 1만 불 넘을 때부터 사회에 일탄 현상이 일어나요. 원조교제, 소녀들 성추행,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드물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요, 살만하고요, 등 따뜻하고 배부러지면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해요. 겐가이어가 쓴 영성이란 책에 보면은요, 내 영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평소 때는 몰라요. 고난과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사람의 영성을 안대요. 이건 당연하지요. 또 하나, 사람이 시간이 한적한 시간이 남았을 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디 끌리느냐, 이게 내 영성이에요. 또 하나, 별안간에 돈이 생겼어요. 눈먼 돈이 생겼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때 내 마음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고 싶은가, 이 돈이 어디다 내 마음이 이 돈 때문에 끌리는가, 이게 내 영성이래요. 저는 그 말이 참 일리 있다고 믿어요. 분주하고 바쁘게 살 때는 몰라요. 근데 성공한 후에, 여러분 맨 윗자리에 올라간 후에 인생들은 꼰두박질 쳐요.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믿음의 관계가 늘 은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살면은요, 아세요? 조금 한눈 팔기, 어느 때요? 성공할 때, 돈이 좀 생길 때, 여유가 생기면은 이때 내 몸이, 내 육신은 그대로 죄의 자리로 끌려가요. 인간은요, 아담의 원죄를 진 인간들은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여러분 아세요? 방 안에 가만 놔두면 며칠 지나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어거스틴은 이걸 죄의 관성의 법칙이래요. 우린 가만 놔두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이 잡초가 나요. 어둠의 생각을, 어둠의 일들을 우리는 가만 놔두면 고무줄 땡기면 끌려가지, 탄 놈은 끌려가듯이 우리의 죄성은요,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늘 끌어요. 음란한 생각, 어두운 생각, 분쟁의 생각, 이런 마음을 악한 영들은 우리를 늘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불교를 버리자. 다시요.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자. 무슨 목사님 교회에서 원불교 신자가 되지 말라고 그러느냐. 원망, 불평, 교만하는 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원이 뭐예요? 시작. 원망. 둘째 불이 뭐예요? 원불 뭐예요? 불평. 셋째는 뭐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후에 인생들은 대부분 똑같아요. 아담의 원죄를 지은 인간들의 영성은요, 아세요? 성공하면요, 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완장차면은요, 인간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좀 국회의원 돼버려도요, 조금 높아져 버려도요, 교회에서 그거 직분 하나 맡겨보라요, 완전히 완장찬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이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는 청지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맡긴 것이지 내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부장님, 우리 구역 목장님, 목장 책임지는 분들, 이게 내 양들이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의 양이에요. 왜 여러분이 조바심 갖고, 왜 여러분이 낭망해요? 착각하지 마.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요. 인생은 성공하고 올라가고 높아지면은 거의가 다 내가 한 줄 알고요, 교만해져요. 오늘 본문은 배부른 후에 너희는 너희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것을 모으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천 명을 먹이고 성경은 남은 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몇 광주리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12광주리를 남은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12개의 광주리에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남은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느 신학자는 우리 성경이 남은 자의 책이래요. 깊은 인생들, 앞으로 보세요.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영을 흔들며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완전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바벨탑,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고 살려줬음에도 인간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 인간의 능력 자랑하고자 바벨탑을 쌓잖아요. 앞으로 말세 때가 되면 점점 인간들은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유럽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 갔더니 영국 버스마다요, 버스마다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Probably, 아마 하나님 없을 것이다. 그러니 enjoy, 여러분 마음껏 즐겨라.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느 때요? 하나님 섬기며 선교할 때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적인 힘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요, 버스, 공영버스마다 붙어있는 여러분 글들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 죽었다는 말을 쓰면 법적으로 걸린대요. 그래서 앞에 probably, 아마 하나님은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 마음껏 즐겨라. 이게 광고예요. 무신론자들이 돈을 내서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요 자꾸만 도전을 해요. 바벨탑 쌓는 거,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 일컬어요. 인간들이 점점 더 그렇습니다. 왜요?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힘이 영원한 줄 알아요. 훅 하면 우리는 날아가요. 이걸 인생들이 몰라요. 마지막 때 인생들이 또 하나님께 도전할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을 조롱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인간들이 조롱하고 아무리 까불어도 전능자 하나님이 없어 그렇다고 없는 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남은 것들을 모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은 게 뭐예요? 저는 영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같은 인생들, 세상에 버림받은 연약한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문턱이 높아지면은 정말입니다,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올해 목회 가운데 기도하다 제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많으세요. 70세 이상 되시 2여전대가, 우리가 여전대가 9여전대인데 1, 2가 70세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교회 들어가면 우리 식사 봉사를 쭉 하잖아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힘들어요. 어른분들이, 진짜 어른분들이 힘들어요.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경로,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교회에 점점 많으실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정말 관심 갖지 않으면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1, 2여전대 올 1월 들어서 우리 정책당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을 한 700만 원 잡았어요. 참 고맙다. 장로님들이 목사를 신뢰해주고. 그래서 이분들을 구에 가서 자기네는 나이가 안 먹는 줄 아나 봐요. 그죠? 70세 넘으신 분만 좀 하실래요? 시키지 않을게요. 자기네는 영원히 젊은 줄 아나 봐요. 자기네들은 늙지 않나 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몇 구역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요? 나이가 드니까 식사봉사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용돈도 없잖아.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구역이 봉사할 때 보면 하잖아요. 자꾸만 몇 군데서 삐걱삐걱 우리 빼달라.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기네들은 앙는나 봐요. 이것들이요. 곧 하얀 소녀가 되는데, 하얀 머리 소녀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을 다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를 따로, 이건 제가 인도하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바쁘지만 금요일날 오전에 그들이 인도해요.
버스 교회 봉고차를 돌려. 노인분들이라 차도 없잖아요. 근데 요새 한 27명, 한 30명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처음엔 서운해하는 거예요. 와, 권사님들이 서운해하니까 겁나대요. 우리를 교회에서도 노인 만드냐고, 우리 왕따 만드냐고. 서운하려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요새 한 달 이게 계속 예배드리다 보니까는 이제 1월 달 지금 셋째 주, 넷째 주 넘어가잖아요. 교회에서 식사를 우리 봉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분들 식사를 대접해요. 제가 요새 주일학교, 옛날에 주일학교 전도사 때 끼를 발휘해요. 권사님들하고 아주 율동도 하고 재밌게 하고 밥을 주고. 그래서 봄 따뜻해지면은, 근데 대그룹만 모이니까는 이게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밥은 먹고 좋은데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시켰어요. 5명 소그룹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소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회 하고 밥 먹으러 나간다. 밥을 먹으러 나간다. 교회는 소그룹이 돼야 돼요. 2날개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대그룹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만 진짜 교회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소그룹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그룹 속에 교회 성장학자들은 한 사람이 4명만 네트워크 형성되면 이 사람은 그 교회 안 떠난대요. 좋은 교회는 초신자들이 오면 이분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상품을 만들 때도 유명한 식당이나 유명한 여러분들 이 서비스하는 기업체들은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절도. 아셨나 보죠? 따라합시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세 번째 뭐예요? 고객을 어떻게 해요? 고객을 절도시켜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할머님들은, 어르신네들은 소외된 사람일 수 있어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분들한테 다음 주는 척사대 한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생일분들 기도하는데 지혜가 와요. 자꾸만 생일분 케이크 준비하고, 지난달 1월 달은 5분이 생신이에요. 이들에게 노래 불러주고 축복송 불러주고 기도해줬더니 할머님이 우셔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교회는 미안합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혹시 조윤산 목사님이 감자탕 교회라는 책에 보면요,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그 교회 슬로건은 뭔 줄 알아요? 그 교회 표어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이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 이분이 92년도 개척할 때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100명의 정말로 소년 가장들을 우리는 돕는다. 이렇게 개척할 때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꿈을 가졌더니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소외된 자, 남은 자들을 섬기며 내려갔더니요, 그 지역에서, 목사님 슬로건이에요. 비싸더라도, 여러분 아세요? 비싸더라도 슈퍼나 큰 데 가지 말아라. 이 지역, 우리 동네 슈퍼 작은 데 가서 살아. 손해보죠. 그러면서 꼭 우리는 광연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감자탕교회에서 왔어요. 그 물건을 팔아드려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감동. 이런데요, 아, 내가 이 교회 목사님 연설 들으러 가겠다고. 설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는 남은 자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장애자들을 아세요? 교회가 품어줘야 돼요. 눈물 흘리는 자를 여러분 아세요? 가장 외로운 자를 찾아가줘야 돼요. 송파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송파의 세모녀,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2 아이가 정신질환 우울증을 앓아요. 딸들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일당 일해서 버는데 엄마가 일하다가 자빠져서 다쳤어요. 팔이. 일당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 2 딸을 누가 살려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만약에 그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누가 가서 친구 손 내밀어 줬다면, 여러분 아세요? 이 여자가 아시죠? 전세금하고, 여러분 전세금 걸어놓고 그 다음에 고지서, 이 뭡니까 공과금 70만 원인가요? 걸어놓고서 마지막 그 유서 쓰고 죽었다는 얘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요.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치죠. 제가 교회를 공부하다 보니까는요, 왜 전라도 사람들이 신자가 많은가 여쭤볼게요. 제가 군목 시절에 어느 시기에는 서울에서 병력들이 와요. 그건 걱정 안 해요. 전라도에서 병력들이 와요. 그건 걱정 안 해요. 전라도 병력들 오면요, 콜링하면은 신병들 모아놓거든요. 야, 옛날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목사가 애들한테 복음을 설교해요. 다 모아놓고요. 또 교회 나와라, 세례 받아라, 결단시켜요. 야, 군목 할만했어요. 병력들 130명, 40명 매주마다 들어오거든요. 사단에서요. 그 목사가 여기 꼭 가서 애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라. 그럼 여러분 집도 나온 애들이 마음이 곤고하거든요. 옛날에 초코파이 누가 먹었어요? 초코파이 준다면 애들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해요. 초코파이 2개 준다면 애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져요. 군대니까 가능해요. 애들에게 복음을 외치면 애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드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제가 영적 전쟁이에요. 전라도 병력들, 전라도 지역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다녀봤어요. 교회라는 분위기를 알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 들어오면 영적 전쟁을 벌여요. 어디게요? 경상도. 이건 애들 강박해요. 손들려도 안 들어요. 경상도 사람들 용서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와, 잘 안 믿어요. 손들려면 분위기가 틀려요. 왜요? 부산이나 대구 교회가 없어요. 1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전라도는 놀라운 일. 서울도 아세요? 강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통계를 봤더니 30%가 넘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초대하고 콜링하면은 그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제가 드리는 얘기가 왜 전라도가 많은가?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전라도에는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은 정말 헌신하는 영적인 순교자들이, 영적인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하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선결교단하면 여러분 군목 가봐요. 군목 가면은 여러분 잘 모르죠. 이 장군들이나 지휘관들이 목사는 성결교 목사를 원한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살짝 기분 나쁘네요. 왜요? 이건 우리 선배들의 자랑이에요. 우리 군목 가운데서 홍순영 목사님, 박욱병 목사님, 대령 통합 합동은 장로교 제일 큰 교단은 20년, 30년 대령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리 성결교단은 최근에 아세요? 몇 년 동안 4명이나 나왔어요. 저 놀라세요? 잠이 들겠나 봐요. 빨리 끝내라고요. 알았어요. 이 우연 같아요. 교단의 교목들, 교단의 이 높은 어른 장군들이요, 성결교 목사를 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단은, 저는 서울신대에서 4년 공부하고 장신에서 MDB 3년, THM 2년 박사학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큰 자랑은 서울신학대학에서 배운 복음, 사중복음. 야, 이거는 어디서도 못 따라와요. 복음에 대한 순수성. 우리 신학교 서울신대 다닐 때는 알아요? 기숙사 생활했어요. 1학년들 맨 앞에 앉혀놓고 안수해가지고 회개하게 했어요. 미안해요. 우스운 얘기 같은, 원초적인 얘기 같은데 신학교 때 1학년 때 앞에 앉혀놓고 회개시켰대도요. 이런 뜨끈뜨끈한 이런 복음의 은혜를 서울신학 다닐 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단의 자랑인 선순교자가 많아요. 우리 교단 다른 교단보다요. 또 하나, 여자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쪽 증도에 가면은 순교자님 혹시 누구지요? 증도에 가면 여자 순교자. 시작. 오요. 여러분 제가 더 긴 얘기 안, 증도 가보면 알 거예요. 1년에 이분은 고무신이 9켤레가 빵꾸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다녔대요. 아기 나면 왜요? 배가 안 떠요. 근데 여자가 설득해서 아기 낳는 아이 데리고 목포까지 가서 목숨 걸고 가서 고쳐와요. 이런 순교자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경상도는 이런 순교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유진벨 들어보셨어요? 이름 아는, 지금 우리는 안요한인가요? 이 목사님 그 집안이 하늘신학교부터 다 그 전라도 땅에서 헌신한 사람이 많아요. 소록도 어디 있죠? 소록도가 경상도예요? 어디예요? 그쪽 여수 있죠? 여수에 애양원 다 그쪽에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분이 있어요. 잘 이름 안 알려졌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온 지 100주년 되는 100주년 음악회를 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유명한 분이 연 게 아니에요.
이분한테 복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 쉐핑, 우리나라에서 50초에 돌아가셨어요. 처녀로 왔어요. 이분 때문에 자기네 할머니가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은 근데 무덤, 자기는 고국에도 안 갔어요. 미국에도 안 가고 이 땅에, 여러분은 광주에 묻혀 있어요. 이분 때문에 할머니가 예수 믿었고 그 자손들이 예수를 믿고 그 자녀손들이 놀라운 50몇 명이 모여서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2박 3일 동안 7개국에 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노래를 2박 3일 연습해서 이 쉐핑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어요.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인터넷 들어가 쳐보세요. 나 그거 보다가 감동 먹었어요. 홍정길 목사님 알죠? 남솔교회 목사님이, 그분의 어머니의 할머니가 쉽게 말하면 아기를 못 낳았어요. 딸 낳았다고 소방만, 옛날엔 그랬어요.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더래요. 근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란, 이분은 이름도 한국 사람 이름으로 바꿨어요. 서서평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 줄 알아요? 아기 없는 처녀예요. 자기 집에 나환자, 문둥이 음성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호족에 입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13명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호족에 입양, 14명을 자기 아들로 키워서 사람을 키운 거예요. 제자를 키운 거예요. 14명을. 또 버려진 사람, 소방 맞은 여자, 갈 곳 없는 여자들 38명을 자기네 집에 같이 먹고 같이 살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홍정길 목사님 할머님이에요. 아기를, 남자를 못 낳는다고 옛날에 집에서 쫓아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 함께 먹고 기숙하며 자라났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할머니가 딸을 키웠어요. 이 딸이 홍정길 목사님 엄마예요. 근데 이 홍정길 목사 형제가 지금 아들이 4이고 딸이 3인가 그래요. 근데 놀라지 말아요. 다 6명이 선교사예요. 홍 목사님부터 다 선교사예요. 2명은 미국에 가서 학교 교육기관에서 일해요. 우리는 서소평 선교사님 때문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서소평 선교사가 이 땅에 온 지 100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큐티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음악회를 열었어요. 간증도 하고 찬양하는데 감동의 도가니에요. 한 사람의 헌신이. 이 서소평 선교사는, 여러분 이분이 원래는 연세대학에 와서 간호학교를 세웠던 분이에요. 역사 속에. 근데 몸이 아파가 약해가지고 휴양차 광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 심장을 거기서 묻었어요. 고아들 데려다, 과부들 데려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남은 자들을 돌봤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아세요? 이 전라도 지역 선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로 헌신하고 그들과 함께 나한자촌에 가서 버린 자들과 함께 살고 같이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 전라도에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런 죽는 선교사들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전라도 땅에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선교 역사를 보래도요 기가 막혀요. 이런 죽어지는 자들, 이런 헌신하는 자들, 이런 남은 자들의 영적인 헌신이 이 땅에 거룩한 복음의 기적을 이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청년, 혹시 학생들 앞자리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부여잡읍시다. 그리고 다 함께하면 주요 삼창하시네.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기 마지막 때에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손을 듭시다. 힘들면 내려도 됩니다만은 주요 삼창하시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인생은 오늘 본문의 첫째, 빈들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났고 똑똑해도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